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Everywhere I go, 오늘은 2023년 2월 5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주연절 이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옛날 800년 전에 쓰였던 토기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기에 뭐가 들었나 하고 봤더니요. 자, 이게 뭐죠? 이건 호박씨입니다. 이 800년 전 토기에서 이 커다란 호박씨가 발견된 겁니다. 보통 우리말에서는 이제 호박씨는 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미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호박씨가요, 예전에 이미 멸종되었던 종자였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땅에 심어봤습니다. 자, 그러자 놀랍게도 기존의 호박 종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거대한 호박이 열매로 맺혔습니다. 완전히 멸종되었던 종자가 이 800년 된 씨앗을 통해서 다시 복원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씨앗의 힘입니다. 작지만 그 안에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2000년 전에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욕심과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마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앗이 이 땅에 들어왔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귀한 열매들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열매는 다시 씨앗을 만들어내고 그 씨앗은 다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귀한 열매가 된 여러분들은 이제는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헌신의 삶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예수님의 씨앗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열매로서 또한 이 세상을 위해 이 악한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씨앗으로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한번 받아주옵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열매를 이 땅에 퍼뜨리는 주님의 귀한 씨앗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느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열매로서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널리 알리는 사랑과 헌신의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헌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 함께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커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이 먼 미국 땅까지 왔고 또 열심히 살아보고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저희들을 죽음에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또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과 게으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희들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곳 가나안교회 교우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 감싸주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사 이 부족함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을 거치며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든 어떠한 시험이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삶의 무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세계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귀한 양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옵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교우들에게도 모두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밝히 듣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귀한 씨앗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가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했던 기도 혹시 하지 못한 기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기도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힘으로써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구를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이 호칭이 늘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이 호칭이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같은 경우에 그냥 이름 부르면서 편하게 반말로 얘기하면 됐었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돼서 만난 사람은요 함부로 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같은 동갑내기여도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였으면 모를까 성인이 돼서 만나면요 서로 존대를 해야 됩니다. 자, 존대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죠. 어릴 때 친구들처럼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그냥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호칭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정 안 되면 누구누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만난 사람은요 항상 이 호칭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도 곧장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럴 때 가장 쉽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름 뒤에다가 시자를 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이상현이니까 제가 목회자인 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를 그냥 이상현 씨라고 부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요, 왜 이름 뒤에 이 씨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걸까요? 자,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사람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씨가 무슨 뜻일까요? 예, 사실 여러분들은 이 씨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씨앗이 이 사람 이름 뒤에 붙는 누구누구 씨 할 때 그 씨의 어원입니다. 자, 그럼 씨가 뭐죠? 이 씨앗은 땅에 묻혀서 장차 하나의 식물로 자라날 종자입니다. 예, 어떤 생명이 생겨날 가능성이 이 씨앗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게 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씨앗들이 제 눈에는 색깔만 좀 다르지 다 똑같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씨앗들만 보고서 이게 각각 어떤 식물들로 자랄지 모두 다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예, 대충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씨앗들이지만 이걸 땅에 심어보면요 그 종이 제각각 다 다른 모양으로 자랍니다. 씨앗으로만 있을 때는 비슷하게 보였던 것들이 크면 다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의 버젓한 식물로 자랄 이 모든 다양한 각각의 정보들이 이 조그마한 씨 안에 이 DNA로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결국 씨라고 하는 것은요 언젠가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날 어느 생명의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씨라는 말을 누구누구 씨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이름 뒤에 붙이는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사람인데도 이름 뒤에 이 씨자를 안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그렇죠? 예, 어린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아직 새로운 생명을 낳을 정도로 이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씨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홍길동 씨가 태어났습니다. 예, 절대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홍길동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다가 아이가 커서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으로 성장하면요 조금씩 씨라는 말을 뒤에 붙여주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기였었는데요 이제는 아기 씨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아기씨라는 말은요, 오랫동안 결혼하기 전 여성들에게 불리던 명칭이었었는데요. 최근 100년 사이에 이 단어가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었죠. 아가씨라는 말이 원래는 아기씨였었는데 아가씨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자, 이건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남자는 대신에 뭐라고 하죠? 아저씨라고 합니다. 자, 이건 아버지를 뜻하는 아빠 할 때 그 앞이라는 단어에 이 저자는 이 버금 저자입니다. 원래 아저씨가 아버지의 동생, 즉 삼촌을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그의 버금가는 같은 학년의 사람이라고 해서 앞저 혹은 아재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재에다가 시자라는 말을 붙인 게 바로 아저씨인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요새는 아가씨라는 말도 그렇고요, 아저씨라는 말도 그동안 많이 부정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요새는 함부로 아가씨나 아저씨라는 호칭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뜻은요,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이미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이 몸의 준비가 다 된 남자와 여자를 가리킬 때 아가씨, 아기씨 혹은 아저씨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주머니라는 말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주머니는 말 그대로 아기 주머니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는 결혼해서 뱃속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혹은 아기를 이미 낳아가지고 그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기 주머니 혹은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것도요, 사람을 있는 그대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기껏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주머니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은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주머니라는 말도 이제는 한국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명칭입니다. 요새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도 아주머니하고 안 부르죠.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모들이 그렇게 많죠. 어쨌든 이게 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내는 씨앗을 가진 존재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참 뭐라고 할까요? 그 안에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계란으로 치면요, 이 계란이 그 안에 진짜로 이 병아리가 들어있는 유정란이 있고 처음부터 계란 속에 병아리가 들어있지 않은 무정란이 있죠. 그리고 유정란도 물론 이제 병아리가 되지 않는 그런 계란도 있습니다. 자,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병아리가 들어있고 어느 것이 안 들어있는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별하죠?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계란을 검사한다고 해서 이걸 검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안쪽에 그 생명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이게 진짜로 나중에 병아리가 될지 아니면 그냥 식탁 위에 계란 후라이가 될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자, 오늘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그 안에 장차 생명을 만들어낼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로 완전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고 그 반대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치자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그 안에 씨를 가진 사람이 있고 씨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원론으로 둘러 나눠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다간 예전에 어느 종교개혁자가 함부로 얘기해서 논란이 됐듯이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처음부터 구별되었다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사람임에도 생명을 잉태할 씨를 가진 사람하고 씨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게 단순히 내 몸이 자손을 남길 수 있냐 없냐의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 인자가 6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마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전 이제
80년대 코미디 프로에서 일요일 밤에 했던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 배추머리 김병조 씨가 정확하게 이 글 그대로 보여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40년 전 방송인데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답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존중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요. 뭔가 좀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누구를 물리적으로 때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꼭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되게 그런 경우에는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많이 받지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죠.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남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자신은 더 많은 상처를 입어버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딱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살아 숨쉬곤 있지만 살아있다고 얘기하기 힘든 그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저 어렸을 때도 이런 비슷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인데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딘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좀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꼭 비만 오면요, 우산도 없이 이 뒷산에 무덤 쪽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참 비 맞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어도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마음은 쓰이면서도 제가 어린 마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던 이 반장 같은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이 친구가 그 반장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여자를 자꾸 또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애도 언제부턴가 이 애를 또 피해 다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이죠. 자,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요, 그때 제 친구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입히는 상처가 더 크다라고 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살았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악마와 천사가 둘로 갈라져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이원론으로 세상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성경에서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요, 그렇게 이원론으로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영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포지션, 특히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집중해 보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것과 똑같은 장면을 전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더라. 자,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집에 살지 않고 바깥에 무덤가에서 살았습니다.
무덤가라는 것은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거처가 아니죠. 죽은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숨만 쉬고 있지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살아 숨쉬고 있긴 하지만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더 이상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더 이상 씨를 품지 못한 채로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는요,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동네 사람들이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이 광인은요, 자기 옷을 입고 있었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안에 씨 없이 생명을 품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던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누구든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병든 자들은 치유되었고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고 상처와 고통 속에서 홀로 살아야 했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구누구 씨로 불렸던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로, 악령에 사로잡힌 자로 배척받았던 이 광인의 삶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죄와 사망이 구원과 생명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씨앗은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치 조그만한 겨자씨 하나가 커다란 나무로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서 세상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이제는요, 우리 자신이 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요, 사람들을 죽은 사람하고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해서 한쪽은 받아들이고 한쪽은 배척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씨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씨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씨의 역할은요, 땅 속으로 들어가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씨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혹시 이 씨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씨돌이 배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씨돌이 배추는요, 이 배추의 씨앗을 받기 위해서 이 배추가 이제 땅에 묻혔을 때, 이 추수할 때 이 배추를 다 뽑는 것이 아니라 배추의 밑동을 남겨둔 채로 그 중간을 이렇게 잘라버린 배추입니다. 보통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뿌리 밑동을 남겨놓고 이 위쪽을 싹 베어내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 뿌리만 남아서 꽁꽁 얼어붙은 채로 이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봄이 오면 이 밑동에서 뭐가 나오죠?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에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꽃 안에서 드디어 조그마한 씨앗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씨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생명의 씨앗들, 이제는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씨앗들을 뿌리고 파종할 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나 변화되고 치유함을 받고 또 위로를 받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변화시킬 차례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이 추운 겨울과 같은 고통들은요, 어쩌면 이 씨돌이 배추가 추운 겨울을 나고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또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내듯이 여러분이 가진 그 생명의 씨앗들이 한참 자라기 위한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그 누군가도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시사 죄와 고통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 높이 받들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있으려
시간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랑과 헌신 또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씨앗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또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사역 위에 불러주신 그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물질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동안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물질적인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물질을 잘 다스리며 또 진행하는 모든 비즈니스 또 함께 일하는 코워커들 헬퍼들에게도 늘 은혜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예배를 위해서 항상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쓰고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한국 달력으로는요, 정월 대보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금요일이어서 보니까 여기 미국은 하루씩 달이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 토요일이 이제 정월 대보름이지만 이 날짜상으로는 이 주일날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우리 대면 예배에서는요, 예배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친교실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또 공개해 주신 각종 나물들을 모아가지고 비빔밥을 함께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하셔서 비빔밥처럼 우리의 은혜와 사랑도 함께 비벼지고 나눠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수요일에는요, 오전 성경 공부, 저녁 예배 둘 다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원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 저녁에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이번 달 정기 임원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달에는요, 제가 이제 임원 재직회의를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 회의 때 저랑 이제 2달치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이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함께 회의에 참여하셔서 서로의 생각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때 나눈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씨앗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호박씨라든지 이 해바라기 씨처럼 식용으로 사용되는 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의 진짜 역할은 그냥 이 씨채로 먹히기 위함이 아니죠. 땅에 떨어져 이 세상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하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님께 배운 그 헌신과 희생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적절하고 곡행아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이기심과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귀한 씨앗이 되어 희생하고 져주고 사랑함으로써 섬김과 헌신의 하나님 나라 원리를 마음껏 따르고 실천하여 이 땅에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